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한 절 말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어떤 불순종을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창식을 했는데 선창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피로 참여하고 하나됨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말씀, 뜻이 가지고도 있죠. 주님의 어떤 임재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3절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이제 하기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런 내 피는 이제 뭐 생명을 살리는 참된 음료다. 뭐 이런 이제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이제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 일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그런 어떤 말씀들은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의 어떤 말씀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니까 그리고 나누어졌는데 5,000명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장정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러한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판단, 사람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 속에 마음이 이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며 생명의 양식인 당신의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정말 어떻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은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알아가는데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세워지면서 정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세계를 뛰어넘어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과 생명과 영이 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사람 속에 임해져서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동일한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런 반응과?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그 물고기 5마리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뭐 대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러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에 이끌려져 가서 하는 반응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의 합당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그걸로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이 세워져 갈수록 신앙은 그 신앙의 힘들은 죽어져 간다. 반비례로 죽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내가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나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러한 삶이 사람들 보기에 또 자신이 자기를 보기에 전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나 의로운 삶에서부터 빗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내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졌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 속에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과 한 사람의 순종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떠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삶이 발견되어지기보다는 스스로의 합당한 판단이나 가치 기준이나 틀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나타나든지 의인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어요? 아담이 다 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다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그냥 그러면 탁탁 떠오릅니까? 탁탁. 예? 이름 그러면 이거 탁 떠오르고. 하여간 우리 딸 이름은 아주 쉬워요. 평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혜진이 엄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혜진이 엄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혜진이 엄마가. 제가 알고 있는 혜진이 엄마도 벌써 몇 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혜진이 엄마도.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겹쳐서 짓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합당하게 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충만했으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인간들에게 찾아올 여러 많은 어떤 이러한 문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작년에도 그랬겠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다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 꿈에라도 해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도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알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계란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정말 뭡니까? 저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은 저주, 수고, 그렇죠? 저주와 수고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어둠, 어떤 그러한 두려움, 어떤 그러한 사망, 이런 어떤 세계들이 그 불순종 안에서 거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같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그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졌던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고 수고가 왔고 땀 흘림이 왔고 가시와 엉겅퀴가 왔으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 한 사람의 어떤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하는 그 말씀 안에 어둠의 세계에 갇히는 그 모든 것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어떤 그 불순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어떤 그러한 생명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에서부터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냄을 받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무궁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는데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뭐 이런 찬송 했지요. 그러다가 그 찬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영원히 살겠네 이제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영원히 살겠네 나 영원히 살겠네 그치요?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하나님 속에 같이 있었고 그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겸손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하고 영원한 사랑과 그 놀라운 긍휼의 풍성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한나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이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순종 속에는 저 하나님을 순종했고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 속에는 영원 무궁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과 정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속이 다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속에 저주, 불신, 두려움, 어둠, 수고, 고통, 질병, 가시엉겅퀴, 사망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과 변치 않는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조건. 정말 사람들은 대개 조건으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예? 조건으로. 그래서 그 조건이 정말 이렇게 안 맞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원 무궁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긍휼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엄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시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다시 살리실 부분에 분명한 어떤 그런 믿음과 또 자기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러한 소망과 영원한 어떤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긍휼, 겸손, 믿음, 알겠어요? 소망, 인내,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살렸다. 그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요?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하심과 그러한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과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순종의 영에 이끌리고 있느냐 불순종의 영에 이끌리고 있느냐 이러한 어떤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영재님께서 가끔 물으세요. 형제, 저 지금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물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기까지 읽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사기까지 읽으신 것 같은데 아주 불이 나게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룻기가 있고요. 룻기가 있으면 이제 사무엘이 나와요. 이제 사무엘 상을 읽고 있어요. 조만간 뒤집힐 것 같은 이상한 이제 느낌이 있어요. 이제 조상. 그래 이제 그 사사기가 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읽으셨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아까 사사기 민수기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전쟁은 이렇게 안 보셨습니까?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전쟁.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처음 치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기억나십니까? 아이 그 옛날에 치른 전쟁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기억해서 뭐해? 뭐 이렇습니까? 예. 뭐 다 알고 있는 걸 묻고 그래. 이제 다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여호수아서 이제 2장에 여리고성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이제 딱 건너고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2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이 딱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 뭐 히브리어나 어떤 헬라어 그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기생 라합 그리 됐지만 이제 창녀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창녀.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든가 어떤 대접받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어떤 그 구절 한 구절을 통해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라합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할 때 라합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어느 날 라합이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 2명이 왔을 때에 이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이렇게 이제 지붕에 딱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들을 이제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안다고 하는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지금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 라합만 들었느냐? 라합만 여리고성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이 여리고를 이 가나안을 향해서 왔으며 우리가 그 가나안 그 문턱에 우리가 놓여 있고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라합만 알고 있었느냐? 라합만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에게는 그 알미 라합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고 정탐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고 그 약속으로 자기 지붕에다가 붉은 줄을 떡 내려놓고 그 가족들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라합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라합에게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믿음이다 그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행동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라합에게 자 그러고 나서 기생 라합의 마음은 여리고성의 어떤 멸망이나 이런 것도 다 보았겠죠. 다 보았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뭐지요? 엿새 동안 한 번씩 이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알겠어요? 한 바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번, 여리고성 한 번 걸으면 뭐 만보 걷는다. 그래, 뭐, 이렇게 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걷게 했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돌았고, 7일 때는 몇 번 돌죠? 예, 그리고 나팔을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라합. 하루 지났어요. 진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돌았어요. 그러더니만 또 가서 자. 누가 기뻐했을까요? 에? 라합. 그죠? 여리고성의 기업들. 아니,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날 때에 노아가 이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홍수가 7일 후에 나요. 7일 후에. 7일 동안 뭐 했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 나기까지 7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와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까지 7일. 지금 뭘 생각이 저는 되느냐 하면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마음. 라합은 참 좋아했겠다. 왜요? 돌았어요. 라합은 자기 집에 지금 부모님을 모셔와야 돼. 첫날 가서 아버지 이 여리고성 이거 멸망당하는데 우리 집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꼭 너 날 때부터 이렇게 속속이더만. 이해돼요? 너 그렇게 부모 속속이고 나서 지금 또 뭔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라합의 말을 안 받아들였는지 알겠습니까? 라합을 뭐라고 핍박을 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라합의 집에 부모, 친척들이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라합이 기뻤겠느냐? 왜? 또 가서 오빠한테 가야 되거든. 누구한테 가야 되냐고요? 오빠한테 가야 되고 조카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오늘 시간 없어서 조카한테 못 갔는데 백성이 다시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하루 벌었어. 그냥 제가 라합을 그냥 생각한 거예요. 라합. 그래. 또 거기 가서 어디요? 약속 있는 이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너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백성들이 다시 돌아간 거라고. 하루 기다리는 거라고. 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6일 동안 이렇게 도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만은 라합은 6일이라는 시간을 벌었겠더라고요. 벌었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자,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 성이 나팔을 불면 이제 다 무너지고 멸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바치되 여호와께 바치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하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치다, 하람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어떤 물건을 오로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치다는 이런 의미가요. 그러면 바치되 기생나옥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절을 볼게요. 24절. (6장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옥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살렸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난 것은 라합과 그 라합에 속한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것은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진멸되어졌지요. 다 진멸됐죠. 자,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누구의 순종함으로 살았습니까? 예,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앞에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이제 가서 아이성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딱 보니까 소수예요. 아이성이. 그 뭐 많이 올라갈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 중에 뭐 3,000명만 올라가자 하고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3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졌다. 패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야 저 아이한테 패했대 그러면서 힘을 더 내서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어떡하지?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바친 물건을. 그래가지고 제비를 뜩 뽑으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아간이 이제 제비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물건 중에 시날산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자기 장막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7장 1절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밀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아간이 제비가 뽑히고 24절에 가서 보면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아간을 돌로 치고 그것들 아간에게 속했던 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돌로 침을 밟고 이제 불살라지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마땅히 멸망당할 곳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잇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아간. 근데 아간에게 속한 그 딸들, 자식들, 이들은 뭔 죄예요? 예? 제가 지금 왜 이 두 가지 예를 들으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듯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 어떤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라합의 순종함으로 라합에 속한 이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아간의 불순종으로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정말 라합에게 속했느냐, 아간에게 속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아, 그럼 이거 의인 됐구나, 죄인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은 의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생명의 세계에,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속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육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저주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예요. 저주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순종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순종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입고 정말 영원한 복을 입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31절의 이 말씀 속에는 믿음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하고 뭐 하고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멸망은 순종치 아니한 자. 갑자기 코가 콱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뭘로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 자기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 구절 읽었지요. 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순종함, 그 순종함 속에 들어있는
그죠? 그 밑에 들어있는 안 보이지만 영원 무궁한 사랑, 어떤 그 긍휼의 어떤 풍성함, 예? 정말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어떤 겸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어떤 헌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 정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어떤 영광을 바라봄과 소망,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로마서 6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가 죄의 종이었는데, 정말 그 여리고성이 본래 멸망당해야 됐었는데, 들려진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입고 생명을 얻듯이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더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순종케 했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게 했단 말입니다. 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본래 죄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정말 그 순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했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을 받겠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20절 말씀입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디에 대해서 자유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예?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말은 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상관이 없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순종의 영과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에 이끌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맞죠? 요거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불순종의 영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과는. 악한 영이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의의 종인 순종의 어떤 영에 이끌리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참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됐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순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에.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됐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의인이 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죄의 영에 대해서 자유했다. 불순종의 영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제는 순종의 영에 이끌리게 됐다. 너희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너희들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자가 됐다.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순전의 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말씀의 영에 이끌려지는 것은 내 모습의 기초가 아닌, 어떤 내 합당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그 삶, 그렇게 되어진 자들, 그들을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이다. 그 의인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동일하게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이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 속에도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인내와 영광이 그 속에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자.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에게 종이 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 이들을 갖다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얻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정말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아닌, 정말 불순종의 세계가 아닌 순종의 영에 이끌리며 정말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네? 그 고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하심을 배웠다겠어요. 순종하심.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기를 순종하는 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불순종의 세계 속에서 그 죄의 세계 속에서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 여리고성이 멸망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죠? 누구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유다는 살몬을 유다는 살몬을 낳을까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 속에 라합이 들어갔단 말이죠. 라합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됐게요? 멸망했다니까요. 멸망. 여리고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 그리스도의 생명에게로 옮겨진 자가 라합이란 말입니다. 라합.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산자가. 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네?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뀐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라합처럼 말입니다. 라합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라합이 그리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러한 놀랍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가 아닌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순종의 영인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들을 맺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런 세계 안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